33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통해 전도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넘버원은 회개하라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누구에겐가 전도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하라라는 설교라고 합니다. 회개나 전도나 헌금,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도가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명령을 안 따르면 그냥 안 따르는 것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33장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 복음 선포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 전도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을 보면 이 파수꾼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이 성 벽이 있으면 탑처럼 성루가 있잖아요. 그 성루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보고 적이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이면 뭐 하는 겁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기미가 보일 때 나팔을 불어 알리라는 겁니다. 만약 그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가 제거함을 당하면 자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그런데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그가 그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못해서 적의 침입을 당하고 그가 죽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뿐일까요?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참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었고 그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지 못해 심판을 당한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선지자가 심판의 경고를 전달했다면 죄인은 죽음의 책임을 자기 혼자 져야 하고 선지자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는 그 핏값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을 그것을 전할 기회를 갖고 전할 책임을 가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명령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이라도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서 오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내 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증거는 그 열매는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절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리고 성령이 아시는데 그가 참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운 삶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인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적 의, 구약적 의,
도덕적 윤리적인 의가 아니고 그 의는 무엇입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삶을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해야죠, 내 삶도 꾸려가야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삶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완전히 내가 어느 것 하나도 내 힘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 힘이 있고 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즉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선지자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왕이 따로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여전히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더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고민을 합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왜 고민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아직 제가, 젊은이들은 내가 결혼도 못했고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확 이렇게 한번 꽃을 못 피워봤고, 또 어떤 분은 저희 아버님이 사실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안 좋을 때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서도 네가 대학 졸업하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니까 결혼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손자 우리 첫째 지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는가 물어보면 그런 게 이유가 돼야 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내 남은 삶에 대한 소망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라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나는 아직 좋은 기회를,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성경은 어떤 때에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때에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때를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회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만들고 간절한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있다면 그는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도둑같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적합한 때가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영혼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녀나 내 부모나 형제가 아직 구원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지 않든지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복음 전도를 금지당하면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감옥에 가둬놓고 신나게 두드러 팼습니다. 놓아주면서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전도하면 다시 잡아 들여와서 너희들 죽이겠다 하고 엄포를 놓고 놔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자마자 전도하기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한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를 못한다 이겁니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오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라 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단순하게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전에는 만나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그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요 집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서 보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저렇게 부정한 삶을 살더니, 그리고 사람들 얼굴 안 마주치려고 아무도 물기로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깃더니 이제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고 궁금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인생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놓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났다는 확신과 그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녀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던 부끄러움, 그전에 갖고 있던 열등감, 그전에 갖고 있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그 마음속에 예수를 위한 기쁨만 가득해서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라고 그녀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다 이해하거나 성경을 잘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이 전도가 좋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몰라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깊은 친분관계를 갖고 유대관계를 갖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떤 지위도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게 되지, 그것도 아닌데 자꾸 예수가 어쩌고 천당이 어떠고 지옥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얼굴 붉히고 그러는데 좋은 관계가 다 파괴될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은 관계고 무엇이 나쁜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그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는 90% 이상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나하고 몇십 년 사귀는 동안 왜 이 좋은 것을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관계를 내가 잃지 않고 싶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줘서 성령 안에서 그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진짜 좋은 관계를 내가 그에게 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구역별 전도대회라는 행사를 만들고 제가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시상도 하고 또 격려도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렇게 확신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 환경,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가는 행사이므로 이번 기회에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 디데이로 두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작정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며 그날에 믿음으로 가서 전도에 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